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 인생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요, 다 중요합니다. 오늘 기록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라고 주님이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감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 토달고 수근수근하고 심지어 저것끼리 싸우고, 말씀 끝나고 났는데 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너무 어렵다 그런 말하고, 그리고 누가 이런 어려운 말을 알아듣겠나 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됐단 말은 우리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인지,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요새 목사님이 참 이상한 이야기 한다, 뭐 떡 이야기하고 살 이야기하고 피 이야기하더니 드디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분이 있거든. 이 본문의 사람처럼 수군대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본문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참 중요한 거 많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 보니까 중요한 걸 지금 놓친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앞에 사람들이 다 기록한 나중에 너무 중요하다 싶은 걸 따로 뽑아갖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박수치고 아멘 은혜 받아지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은 좀 고생할 겁니다. 내가 다른 말 좀 하려고 하다가 좋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해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멸망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인생에 아무 답이 안 되는 틀린 다른 멸망할 내용들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41절에 봅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무리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냉담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요,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즉 감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 그냥 둘 수가 없다,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극소수가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응답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의 대부분이 불신앙하고 수군되고 그랬는데,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 내가 태어나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앞장서서 수군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불신앙하는 어두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완성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66권 성경이 없었어요. 있어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그 비싼 책을 집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면 한 번씩 펼쳐가지고 읽고 그 정도지. 여러분들은 뭐 집에 가면 성경 뭐 많잖아요. 저는 제 서재하고 집에 성경 한 30권 될 거예요. 성경책 많아요, 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대고, 그 성경 내용을 딱 분석해 보면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딱 나와 있고요,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 안 믿을 때 어떻게 된다, 그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믿어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고 저 사람이 불신앙해서 저는 저주받았다, 그 내용까지 다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복을 특별히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냥 맛있게 먹고 있다고요, 지금. 장로님들 대표기도 보면 예사로 떡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6장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불신앙하는 이유까지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이유가 조금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쳤는데,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 놀라운 가르침이 일어났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게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어마어마한 말을 하느냐?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 여동생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능력 있는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서 놀란 게 아니고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안 믿었다 그랬어요. 저게 아무래도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갑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중에 고향 땅에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으면 하나님이 증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복음의 근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전혀 모르고 있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원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된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해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기록된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다 읽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너무 축복이잖아요. 자다가 화장실 간다고 갔다가 오면서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 구원받은 게 너무 엄청나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냥 믿으면 되니까. 이렇게 확실하고 쉬운 걸 왜 안 믿을까라고 여러분 생각되지요. 전도해보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몰라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영 말고는 몰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셔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라. 그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어딨냐? 그 동네 이름이요?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에 떡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떡 아닙니다. 개떡.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 26, 2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지혜롭게 설기 있단 말은 성경 많이 알아서 교회 많이 다녀서 아이고 나는 많이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나는 오늘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의인아이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하고 다른 게 뭐죠? 주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이적을 주시든지 잘 받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 모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절대 쑥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 때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할지니라. 그걸요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분입니다. 천주교 잘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은 성경 쫙 읽고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한목자교회라고 이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인가 그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성경 봉독을 할 때는 다 일어서요. 그래서 다 봉독하고 여러분 딱 일어서 받고 앉아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다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 중들 하는 거 안 봤습니까? 막대기 딱 잡고 앉아가 딱 앉아.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의 어명이 딱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이러면 왕의 교지를 받으시오 그러면 무릎 꿇고 딱 받잖아요. 이 약 먹고 죽으시오 하면 무릎 꿇고 딱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런 신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믿을 수 있으니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 모르면 안 되는 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쑥은대지 마라. 쑥은거리지 마라. 이 말씀만 들어도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해야 될 텐데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병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선입견. 다음 주 메시지에는 이 불신앙이 왜 오게 됐는지 하는 걸 분석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아니 죄 사하해 주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게 지금 하나님이냐? 건방지게 죄를 사해?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야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맞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을 믿어지고 듣는 사람은 주님이 인도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살아갈 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커튼을 딱 이렇게 가려놨던 것을 활짝 열어서 보여준다. 인생에게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이 계시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온 땅이 어두움, 모든 사람이 캄캄으로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지옥 배경에 어두움과 혼돈 속에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빛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이다.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빛의 복음 가지고 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주신 것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약속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약속이라는 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절대 사랑의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믿어지는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 이번 주 전도 캠프 했잖아요. 또 이번 주에는 본 캠프가 진행이 되죠. 현장에 우리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라.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말씀을 기뻐하면서 받는 사람이다. 46절, 이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또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하나님 봤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한 대 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봐도 그거는 헛급한 거지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르쳐 주신 사람이다 그 말. 그래서 17절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믿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그 사람은 영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사람은 당연히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선생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시원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야, 네가 지금 나하고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니 우리도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절대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로 이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항상 조건이 없어요. 먼저 주신 약속을 믿어라. 두 번째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그냥 살았다 죽었다 정도가 아니요. 주님 주시는 생명은 절대 생명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절대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시는 복이 임함으로 가장 능력 있는 삶이 처음부터 영원토록 진행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뭐냐? 최고 능력입니다. 이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각인돼 버리면 주님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가진 백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허락 안 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저기 성결교 이런데, 감리교 이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교단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89편에 보니까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네가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다. 아니요. 회초리로 벌을 내린다. 그래서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걸 허락 안 해요. 이 말을 중요합니다. 에서와 야곱 있죠, 여러분. 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만 보면은요 매력이 있어요. 시원시원해. 체질이 복음적이에요. 두 남자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 여자들 모두 다 에서 편에 다 설 것 같아. 야곱 편에는 한 놈도 안 설 거야 아마. 왜? 야곱 체질이 태어나서부터 창세기 3장이야. 자기 중심이고. 이름도요. 야곱이라는 이름 그 좋은 이름 아니거든요. 약탈자. 별로 안 좋은 이름이야. 형 발목 붙잡고 태어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체질은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지 머리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허락치 않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체질 바꿔버렸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내 체질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조석지변인지 계절 따라 바뀌고 봄바람 불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 때문에 부르신 구원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앞에서 무리들이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그 떡이 내 살이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주님이 누구신지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은 40년 먹으면서도 그걸 못 누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먹고 죽을 만나 정도가 아니고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오직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 속의 사건들과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록들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모든 기록과 사건과 이런 것들이 전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안 믿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선택하면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멸망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그것 때문에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모든 열방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십니다. 찬양에 보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할 위치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 속에서 시작돼요. 내가 언약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백성들 앞에 제사장 민족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믿음 하나도 없을 때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완전히 빼앗길 그런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마누라하고 그 아비멜렉 왕하고 이제 같이 자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딱 막았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건드립니다. 야,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 감히 말이야. 그 남편이 누군지 아냐? 선지자니라.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기도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 사람 통해서 너희가 복받을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 네 잘못한 거 없다. 근데 벌 받아라. 그 벌 받았어. 그 벌 받은 그 벌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시느냐? 불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기에 나는 나라고 부족하고 신앙 경력도 짧고 아는 것도 없다.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주님이 몸에 살을 뜯어먹게 하실 줄 알아듣고 다투고 있어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계속 주일마다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듯이 내가 완전히 내 속에 내 사상으로 내 고백으로 그렇게 되면 믿음 충만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은 내가 먹고 살도록 주신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서 묵상하시고 제대로 맛있게 씹으면서 정식기도 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24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마신다 했으니 내 것으로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듯이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 속에 언약이 되고 믿음이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영생 가진 사람이고 죽어도 살 사람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통 양식은요 계속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영원히 생명 얻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는 줄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 붙잡으면 응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몰라서 세상 사단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 나라 현장 속에 시대마다 남은 자를 보내십니다. 렘넌트를. 강대국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영적인 실상은 사탄에게 완전 종로로 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강대국들, 시대마다 강대국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남은 자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그 바로의 머릿속에 딱 각인되도록 이야기한 게 뭐냐? 희생제사, 희생제사, 희생.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 희생제사. 그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한 사실을 애굽 사람들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해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고 완전히 건강 회복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증거 나타나서 70년 포로 생활 내내 그 강대국 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들도 그런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었으니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어가는 모든 영혼 살리러 오셨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237 살리는 일에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주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면 돼요. 전도자의 삶이라면서요. 그거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이 가르친 삶의 방식입니다. 자, 설교 시작할 때 내가 물었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수근수근 하고 싶어요? 너무 어렵다. 뭐 손들어 보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성찬식 한 거예요. 매일 만나 주시면서 그거 씹으면서 진짜 만나 메시아를 잊지 말아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실컷 씹어먹고 뜯어먹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또 모였어. 그들에게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이 성찬식을 명령했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떡이고 포도주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 회복해라.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완전 회복되기 바라고 불신앙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